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좋은데 날씨가 어제 오늘 굉장히 흐리고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제 여름 아니에요, 여름. 봄이 아니고 여름이라고. 뭐 아빠 시합 보시면 만발하고, 뭐 지금 이제 논에는 벼들을 다 거의 다 이제 한 8, 90% 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들 조심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모른다고. 그렇죠? 갑자기 싸우다가 화해하고, 화해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편하면 편한 대로 살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현실을 목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3장 18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에 죽지 않았다면, 자, 십자가의 둘째 날의 역사. 자, 둘째 날의 역사를 봅니다. 이것은 둘째 날의 역사. 자, 하나님이 이제 물을 아랫물과 인물로 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상합이 되는가, 어떻게 상통이 되는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뭡니까? 자, 궁창을 뭐냐? 자, 한순간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이 뭐, 아랫물과 나누라, 이렇게 하니까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둘째 날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죠? 자, 우리가 집을 하나 질 때는 집을 그 어떤 내 마음에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정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계한 거예요. 설계. 자,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하심에서 뭡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나오잖아요.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6절에 뭐냐면 물 가운데,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저번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물이 있던 물에서 물을 나눴단 말이에요. 물 속에서 물을 나눈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6절에서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래서 물 가운데서 물을 나누고 그것을 아랫물과 윗물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윗물을 갖다가 받치는 걸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궁창.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공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우리 인간이 보려면 뭐 만유의 인력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위에 물을 갖다가 내려오지 못했게 궁창을 만들어요. 공기로 해서 그것을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증기 같은 것이 하늘로 떠다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 저것은 저기 이 산소가 우리가 사는 공기 속에서 산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떠받친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는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쉽게 해서. 창공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뭐 하늘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궁창, 쉽게 해서 공기. 이것이 위의 물, 위로 하나님께서 물을 나눈 것을 내려오지 못했게 한 것을 떠받쳐준다고, 쉽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보면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7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낼 때 위에 물이, 하나님께서 가둬둔 위에 물이 열어진 거예요. 그 위에 물이 열어졌다는 것은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는 이 궁창, 공기가 이걸 떠받치고 있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떠받쳐주던 게 있던 건데,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열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궁창을 열었다는 말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중간이만큼을 열은 거예요. 이게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탱하던 이 궁창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냈던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에 와서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사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궁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미리 정해놨다 이거요. 미리 설계를 해놨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지구촌에서 살고 있으니까 무슨 환경이다, 지구 환경, 기후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라고. 그렇죠? 미리 다 정해놓으신 그 정해놓은 법칙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6절에서는, 자, 여기 창세기 6절에서는,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심이 나오고, 1장 7절에서는 뭡니까? 자, 실행이 나오는 거예요, 실행. 그쵸?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7절에 와서는 실행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러니까 이 궁창을, 이 물을 지탱할 수 있는 궁창을 만드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구약에는 창세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십자가도 뭡니까? 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여러분들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는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누가 정했느냐? 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자, 성경을 보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신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써놨어요. 이것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장래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 자, 그렇죠? 계획을 이미 만들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육신의 집을 내가 어떻게 집을 짓겠다는 설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고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성경에서는 3년 반 예수님을 동행을 했지만은 그가 3년 반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했잖아. 다 모동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면 부부간을 보면 돼. 자, 부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육신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사랑하는 거지 그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안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 우리가 1년, 2년, 2년, 10년, 20년 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시 샅샅이 알게 돼. 그쵸?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샅샅이 알게 돼. 근데 그때는 이제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했지? 왜? 그래서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혼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젊을 때, 총각 때, 처녀 때는 모르고 죽기 살기로 그냥 사랑해요 어쩌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육체 정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할 때는 아니다, 사랑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죄의 육체의 그 정욕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것들이 자신의 남편과 부인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안 맞아. 근데 남들을 만나다 보면 좋구나.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한테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겪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부터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 내가 안 사람 아내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쉽게 해서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죄의 싹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뭐냐? 음란의 자식 하와가 사탄하고 음란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아담의 그것을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오래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0장에.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어디서를 봐야 되냐면 계시록을 보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계시록에서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야. 자,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8절에 딱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율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아니, 13장, 맞아. 13장 8절에, 계시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의 경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13장 8절에선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냐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창세전에 생명체에 우리는 이미 농명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처럼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를 모르다가도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살다가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사람이 인종하기 전에 구원을 얻더라고.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그래서 미국의 흑인 목사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느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 목사한테. 아 목사님 내가 당신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물 들어가 보면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였는데 내가 그물을 들어서 뒤를 들으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째 날의 역사에서 정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궁창의 물이 하늘의 물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6절하고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계시록, 아까 우리가 13장을 봤는데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세상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 자, 음녀에 앉은 물로 나와요. 자, 물. 자,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이 나온다고.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에 볼 때 물을 할 때는 우리가 생명수도 되고 우리가 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이 물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 쉽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상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 이미 이 땅에 존재하던 인류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천지창조를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왜? 깊음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고 모든 것을 6일 창조의 역사에서 이미 우리는 심판받은 자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쉽게 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들이 또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천년 동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물의 심판, 여기에 계시록 10장 15절과 여기에 모든 그 물, 음녀의 물,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세상 사람의 물,
음녀는 누구야? 여러분 이게 알게 되면 바벨론. 바벨은 누구라 그랬죠? 자,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 현대자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라고. 내가 뭐라 또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 거슬리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저한테 당신이 말 맞다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나? 그 예수를 믿는 그 사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실행한 그 사실,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어떠한 악한 일을 행하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실행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실행되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내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눈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이것이 심판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달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걸 할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두 강도를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봤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자, 십자가에 달렸고, 자, 여기에 두 강도가 있어. 자, 이게 십자가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고다는 우리가 쉽게 해서 인간적으로 보기는, 제가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온 우주의 우리가 보는 천남만상 모든 것들의 중심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서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어. 자, 이 강도들은 똑같은 마음과 뜻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어. 그래서 그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구원과 침륜이 나요. 여기서 구원과 침륜,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의 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쪽의 강도는 그것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구원과 침륜에 빠지는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으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고, 내가 그것을 믿지를 않아야 되면 그건 그냥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논리걸라.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논리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한다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자 같다면은, 그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왜 먹고 예배당을 가니 그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듣고서 자꾸 물어보거라. 제가 아는 여기 이제 와서 아는 이제 후배라고 그랬네. 동생이니까, 한참 동생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재산이 많은 친구야. 근데 그가 예수를 몰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얘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강의를 그 앉은 자리에서 이제 했어요. 며칠을.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우리가 껍데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말씀을 이제 몇 번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은 나만 가면 이제 형님 그거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심에 있다고.
그리고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6절, 10절.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강도가 옆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뭐냐? 골고다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는 그 땅,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이 세상 우리가 볼 때 지금 지구 현세의 중심이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이 좋든 나쁘든, 그들이 악하든 선하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그들은 육체적인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은 육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네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얘기하고 하늘의 별들과 많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교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온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 이 지구촌의 중심으로 서 있는 자들이라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아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흔들림이 이날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권력과 부자유 모든 걸 세상 권세를 다 잡아도 아침 이슬과 같고 들에 피는 들꽃과 같다고. 그렇죠? 자, 봄에 봅시다. 봄에 제가 다니는 곳에 보면 들꽃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폈어요. 근데 그것이 벌써 날이 가니까 다 시들어버려. 다 시들어버린다. 인생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가만히, 다 똑같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흐르는가를 봐. 아름다운 있던 여인들, 멋있는 남자들, 부와 명예를 다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을 뺏은 사람들, 사기를 쳐서 몇천억을 갖다 사기를 친 자들, 그들이 결과가 어떠냐고. 그들이. 결국 삶은, 인생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적인 삶은 여러분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냥 썩고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육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 정치인들 봐. 모두가 육체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새롭게 탄생이 돼야 돼요. 알았죠? 입법부가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가 봅시다. 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는데 가장 하는데 지금 사법부도 새롭게 돼야 되고 입법부도 새롭게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거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도 내가 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이 정하신 길을 우리는 갈 뿐이에요. 그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첫 열매로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서 이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이 언제 올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아직도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시래.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세상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취해 살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제 기억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다 우리는 쫓아간다고.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오늘 전 세계 인구들이 예를 들어서 30억 인구가 예수를 믿는, 거의 30억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안 믿는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여러분들 보죠. 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근데 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쉽게 해서. 근데 그가 나와가지고 물을 갖다 포도주로 병게 만들었어. 앉은 배기를 일으켜.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어. 죽은 자를 살려.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냐면 바울을 저는 많이 생각해요.
저는 항상 바울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시골에 뱀이 많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다가 그 섬에 들어갔잖아. 근데 그가 나무를 떼다 보니까 뱀이 독사가 물었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물으면 그 당시에 그때 보게 되면 아마 뭐 살모사나 뭐 까치 독사 이런 거지. 그러면 3초 안에 몇 초 안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촌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섬 사람들이 야, 저건 사람은 물에서 구원받았는데 죽겠구나. 근데 안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과연 내 현실이 그런 현실이라면 과연 내가 바울 사도같이 그 모든 해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응?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그 14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14서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글을 저는 많이 봐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도 보고 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글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한 10배는 읽는다고. 그 읽어도 그냥 기억이 나냐 다 잊어먹는데 그래도 그 성경을 봐요. 그가 살았던 삶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유명하게 잘 나갔던 사람 아니야. 지금 쉽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끝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걸 헌시처럼 버렸다고. 그래서 그가 뭐랍니까? 내가 해나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긴다. 쓰레기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굉장히 저는 곱씹 보면서 매일같이 그 바울 사를 생각을 많이 보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까 상관없고 우리가 그 사도의 글을 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저는 바울 사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글을 많이 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인생 여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서신서를 볼 때는 그 사람의 여정을 보는 거예요. 요한의 여정을 보고 베드로의 여정을 보고 야곱의 여정을 보고. 야곱은 다른 거 없어. 딴지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밖에 없어. 근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요. 근데 그는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에 보면. 그런데 그 야고보는 자신의 육적인 동생이 남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냐, 메시아. 그래서 그도 타이터스 장군 때 순교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게 폼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보고 하는 것이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시는 당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는데 우리는 어디입니까? 너희는 어디서 영 안에서 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고. 영적인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지만은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뭔가 주가 된 거예요. 임금. 온 세상이 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만유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정신이 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의인이 됐다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야. 그러면 내가 의롭고 거룩한 자면 내가 사는 삶 자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속의 인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껍데기로 백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네 할렐루야 세루살렘 가네 이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이고 성당이고 안 가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 주고 하고 제가 얘기도 많이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을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택한 자라 이거. 정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아니 고린도 후서구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십자가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자,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어내. 왜? 자신들처럼 할지 못할 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밀어내게 보여.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역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강도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 돈이 없어. 우리가 세상 살할 때 물질이 없어. 물질이 없어 뭐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보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 본인이 볼 때 올바르고 정당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거야. 그쵸? 다 누구든지 노력해서 힘들어서 벌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모두 다 벌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보면 될 일이 없어. 왜? 내 육체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껏 해야 11조 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11조 내. 그리고 어떨 때 못하니까 주일원금 내고 감사원금 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돈 많은 장로를 세우면 그 장로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를 세운다 해서 돈을 많이 내.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다니면서 저 장로님은 돈을 많이 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부자 됐다. 아버지가 축복을 줬다. 이건 뭐냐? 다 잘못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거 정하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지 내 육신을 먹고 마시고 잘 맞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수많은 우리가 영혼 호글들도 그냥 다 안개같이 사라져버려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식은 내가 대학까지 교육까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살 길을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가 사는 거지. 내가 부모가 죽어, 내가 늙어가까지 자식을 갖다 호도하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자식이 우상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제가 제게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주는데 아버지가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는 걸 보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 그냥 말만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지. 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서 내가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좋고 좋은데 옳고 올바르고 좋은 일이야. 근데 이 옳고 그름이 뭐야? 여러분들 선악의 열매란 말이야. 내가 무엇이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르고 하니까 내가 해낸단 말이에요. 그건 내 뜻대로 내가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혼이 팽창하다 보니까 내가 거듭났다도 내 영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면 실패야. 그게 여러분들 성공매같이 실패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는 거 계속. 우리의 혼적인 생명의 자아를 깨트린다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되면 그것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가서 하는 일이 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말씀도 모른다는 거야. 말로는 여러분들 우리 영에서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쉽게 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를 듣고 계시록 강의를 듣고 다 들었어. 여기 천지창조랑 1장을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겠냐고.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버지 나는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가 없지 어찌.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내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안 믿어지니까 내 삶이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봐야 될 거예요. 누구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믿겠나?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니까. 믿을 수가 없네. 성경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 처녀가 어떻게 남자와 연애를 하자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회생론자들이 펼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회생론자들이 펼치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성경책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를,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 생활을 했다고 저는 아버지 앞에 물어봐. 따진다고 시켜서, 아버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제게 안 이루어집니까? 그건 내 주제를 모르는 거지. 주제를 모르는 거야. 내가 타락한 거야. 누가 보면 15장은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거야. 그게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라는 걸 몰라. 자신은 누가 첫째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봉쇄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저 집 나간 자식은 동생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잡아가지고 다 해주고 나에게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누가 보면 큰아들이라니까 15장에. 그리고도 자신이 내가 탕자임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내가 목마른 사람들의 심정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탕자의 생활의 삶이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봐. 여러분들이 누가 보면 15년의 탕자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고귀한 목사요, 내가 고귀한 교사요, 내가 고귀한 박사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탕자라고. 왜? 아버지 집을 떠나있다고. 아버지 집을 여러분들은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운 예배당, 교회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 여러분들이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발을 통해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야? 승리자라고. 내가 승리자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업된 데에서 승리자라고. 그 승리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매일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승리한 자다. 내게 환경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주 예수의 힘을 명령히 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다. 나는 주 안에서 위대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갖다 외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웃음 같으면 우리가 계시를 보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시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의 축복이다. 근데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이제 6년 들은 사람들은 믿겠지. 근데 저희 강의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과 고난이 내게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여러분 주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이 깨져. 여러분들을 둘러싸인 혼의 생명이 그게 깨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교리적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실행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실행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실행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듯이 십자가에서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한쪽은 침노당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침륜의 역사,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딱 갈라진 거예요. 이것이 창세에서 나오는 아랫물과 윗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덕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형벌과 그 다음에 진노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기쁨에 잠겨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본인을 보라고. 내가 어디 있었던가. 내가 황폐하고 공허하고 기쁨에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아랫물과 윗물이 나누는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났다. 저는 그것을 어디 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누구한테라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 기쁨에 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가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내렸는데, 말씀을 했는데, 그 윗물이, 아니, 나 하나님, 나 당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깊이, 여기에 다 들어요. 여기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가장 중요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전체를 다 망라하고 우리 인생의 영을 막는. 왜? 하나님의 6일 창조가 우리 인생의 6일, 우리 일생의 모든 것들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는 못해드리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의 전체 일생의 역사라요. 그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깊은 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처음에 아무도 모르거든. 총각 때. 창세기를 주기장창 읽는 거예요. 주기장창 읽으면 뭐예요? 이야, 이게 과연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과연 창세기 1장 1절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니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천지창조를 지금 4개월, 지금 5개월째야. 1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냐고. 과연 처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들, 그쵸? 자, 진노가 내게 임했어. 내가 기쁨에 있었어. 그리고 황폐하게 됐어. 그쵸? 공허해.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해. 공허해 버려. 기쁨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단지 껍데기로만 사는 사람뿐이고 단지 인간들은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껍데기로 안 되면 실패하고 나락해서 자살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왜냐? 기쁨의 기쁨을 모르는 거야. 빛이 안 비치니까. 빛이 안 비치. 만약에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저는 살인자가 됐을 테고 저는 교도소에서 있든지 죽었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왜? 저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래요. 우리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다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든 신문을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고. 그리고서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봐요.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저들 같은 기쁨에 있었는데 내가 감사히도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됐네. 이건 그냥 있어도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육기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까 그 말들이 모두 진실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내가 오늘날 나를 택하신 아버지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그런데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치 탕자 생활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몇 번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고귀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요? 저는 탕자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런 걸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사함 받았냐.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효율론자들이 오늘날 머리에 먹물이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빈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이렇게 가만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날고 힘다는 사람들 그걸 내가 이렇게 봐줄 거예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딱 보게 되면 바울 사도에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자들이 와가지고 변론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벼를 보고 그래 저 말쟁이라고 그러잖아. 말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낮에. 이제 몸이 어제 그저께 이제 열무를 그랬던 거 그냥 걷고서 새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배웠어. 6년을 농사를 졌는데 몰라. 잊어먹어. 그래서 열무를 다시 이제 뽑아서 열무김치를 담그고 다시 이제 밭을 정리하느라고 이제 토요일날이지. 토요일날 가서 이제 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비닐을 씌워놨는데도 풀이 한 30cm씩 자란 거예요. 그 비닐을 씌워놨는데도 그 비닐 속에서 풀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니까 2시간 했다 그래, 우리 안 식구가. 그래서 이제 열무씨를 이제 또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대로 또 쭈르륵 다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냥 심어놨어. 그 이제 물도 주고 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들 알겠죠? 비닐로 포장이 되는데 그 안에서 풀이 난대.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등을 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뭐냐? 독이 난다. 악이 나온대.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의심하고 남을 멸시하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 제가 그 쇠스랑으로 그걸 확 집어가지고 땡겨. 그리고 풀을 털어서 옆에다 다 버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을 전혀 안 들으면 아버지가 찍어 깨트린단 말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하면서도 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있는 독소를 뽑아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버섯 쇠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흙이 확 보드랍게 되잖아. 깨졌으니까. 그리고 걷다가 이제 쭉 하고 이 손가락 2개 굵게 손으로 딱 파가지고 이제 씨를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니까 나를 깨트려. 그걸 깨트리는 걸 어떻게 되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깨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질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 자체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런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 말씀을 들으면 에이 저건 맨날 저런 얘기만 해네. 에이 저 사람 맨날 그 창세기 그 말이고 그만만 해네. 이렇게 한다고. 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령의 영이 깨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혼생명이 깨지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A다 10,000,000번 1,000,0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 A라는 말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창세기 천지창조라는 것을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는 들을만해서 들었는데, 이거 매달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요. 그렇죠? A까지 들으면 뭐야,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취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딱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적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독생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형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많은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분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이 모실 때 그래 너는 내 아들 예수다. 네가 많이 번식이 됐구나. 네가 많이 번창이 됐구나. 네가 증가되었구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 그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비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는 천사들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이건. 미래인데 우리가 이미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6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맛을 보죠. 내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꿈의 계시로 받았던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영광은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 십자가에서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눠서 위에물과 아랫물에서 궁창을 세우듯이 오늘날 우리 십자가가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응?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났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우리가 공동화로서 세우기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막강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휘피하면 안 돼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 그냥 제가 듣는 말씀 설교 듣고 설교 잘 들었네, 1시간 들었네, 어쩌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하나님이 주어진 책임이 있다고. 그 책임을 여러분들은 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모든 죄악을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죄악을 저질렀으면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은 얘기를 해.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켰다.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백 년 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적어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전이 지나가 일어날 일들을 이미 적어놨다고. 그의 모든 것을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 십자가 역사가 나를 줬어. 십자가 역사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요,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는 여러분들이 일생, 남은 생에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죽음에도 사고가 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자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들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에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영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먹지 않으면 자라요? 못 자라요? 여러분들, 제가 어젠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을 제가 보고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말은 그냥 뼈다고 그래요. 말은 안 돼요. 그 말은 그냥 나무야 나무. 눈은 그냥 커다란 헤트라이트가. 그게 제가 그냥 안 봤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러분들 자유롭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아요. 노아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에게 함에게 그런 저주를 내렸을까?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저주를 내렸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삶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솔로몬의 헛되고 해 아래 사는 모든 건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 아래서 헛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그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나는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당신의 영께서 내게 역사소서. 당신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사야 53장 6절을 얘기했어요. 자,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6절하고 이사야 53장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어떤 자인가? 내가 오늘날 설명한가? 하나님이 궁창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다 하나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실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1, 23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정도 하나님이 하고 실행도 하나님이 하고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고 나를 깨뜨리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